여기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코스가 제자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사는 아주 기본적 원리고 단순하지만 요 길에 들어서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에 합당한 내 믿음의 성숙도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자유함이 있고 정말 인정받으면서 어디 가든지 정말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다는 용어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원어를 좀 끌어오면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가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끊자. 조금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과 어울리는 것을 좀 내려놓고 밖을 보는 겁니다. 또 한편 더 가면 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나를 왕따시켰어. 우습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거야. 근데 성숙된 성인들은 모두가 이 코스를 가졌어요. 내가 나를 너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났잖아, 나 훌륭하잖아, 나 이만하면 어때서라고 자기를 자꾸 들고 나와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러죠. 내가 좀 아는 척 해야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났다는 박수를 받고 싶고 이래서 자꾸 말도 하고 뭐 과거 얘기도 꺼내고 대화를 많이 끌어내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은 버림을 당합니다. 내 잘났다고 머리 들을수록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요, 나를 지우고 상대를 인정해주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곳에 상대를 세워주면요, 나는 덩달아 존귀한 사람 됩니다. 그런 삶이 참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도록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법을 배워 이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이요, 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에 충실해요. 사람들이 내 감정 때문에 원수 만들고 내 감정 때문에 속상하고 내 감정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 내 감정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주기도 하고 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하나만 죽여버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감정에 너무 충실하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2000전에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들의 생업이 단순했습니다. 이쪽에는 밀밭, 포도밭, 그리고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좀 높은 것은 고기잡이였죠. 그래서 좀 유능한 사람들이 고기잡이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를 띄웠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이 여럿이 자기 배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배에 오르자는 거예요. 빈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릴래?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청년 시절까지 배를 경영하면서 그 작은 호수에서 그물질만 했으면 이 물대와 고깃대를 잡는 방법이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이 청년이 전문가입니까? 하도 들은 얘기가 대답도 싫으십니까? 익숙한 생활의 경험됨으로 그들은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워도 고기를 잡는 분들은 바다 지리를 알고 물때를 알고 고깃대가 오고 가는 때를 알아요. 그러니 베드로와 더불어서 거기 있는 청년들은 감히 누가 그 갈릴리 조그마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에는 물어보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최고의 상위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설교하시더니 저 깊은 데도 그물 내려. 여러분, 그물이 그 당시에 손으로 기른 그물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저인망 그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한 자라밖에 안 되는 그물을 깊은 데 내리면 고기가 오겠어요? 그리고 고깃대는 원래 깊은 데 안 삽니다. 얕은 데 살지. 왜냐하면 프랑크톤이 밖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초가 좀 있고 물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꾸중하게 생각하고 살짝 움직이면서 고기는 거리 가요. 걔들도. 또 공과 있으면 그들도 숨을 못 쉬니까 자꾸 뽀뽀뽀 올라가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고깃대를 잡으려면 약간 얕은 곳에서 그물을 싹 쳐놓고 이렇게 배를 몰고 해야 고기가 잡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밤새 헛금을 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금을 가서 내릴게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라니까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안 해보시니까 남의 말인 거예요. 그물을 밤새 헛손질해서 그 하나도 안 잡힌 그물을 아침에 다 땀을 떠서 다 씻어서 다시 저장한 것을 다시 내리러 가자 깊은 데로 어려워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날 샜다 이거요. 근데 또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놀던 일도 또 한 번 하면 힘들어. 잘 생각하시라고. 첫 판이 흥미로 하는데 그 판에 이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내 상식 경험 떠나서 그래 말씀이 예수님이 선생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고 간 거. 자기를 지우고 간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의 조금 접근성 있는 부분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봅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왔습니다. 서로 그냥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눠서 고기를 잡고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대로 살았으면 큰 사람 됐을 겁니다. 이때 정말 베드로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2번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고백이 베드로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되니까 데려갈 만큼 인정받는 고백인데 이날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쉽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로 나는 진짜 죄인이다. 길이 없다.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아닌데 나를 버리세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는 자체가 이거 부끄러운 일이니까 저를 아예 내버리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쳐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고백 없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좀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을 섭취해야 되고 뭔가 경지 있고 품격을 갖추고 겉모양을 갖춰야 사람이 성숙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을수록 큰 사람이라고 해요. 신비로운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정말 존경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인정받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낮아질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평강공주가 온다고 누가 행복했을까? 잘 판단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내가 나무꾼이다 생각하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남성 여러분 나무꾼 되세요. 옆에 계신 분이 평강공주님이지. 이해하시면 아멘. 이분이 선녀라고 생각하시라고.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근데 참 당신은 귀한 분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부인들이 또 나는 공주다 이러고 집에 와서 또 막 어허먹고 헤매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따 목사님 잘 만났지. 나는 공주야. 당신은 나는 선녀고 나는 공주고 니는 나무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큰 착각이에요. 옆에 이사하지 마세요. 착각을 그만 깨시라고. 서로가 같이 그 곳을 가야 되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오늘 자기 부인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썩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이어서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항구에 따른 배가 도착 지점의 항구를 모르고 그냥 바다로 내달려버리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처 없이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공기를 봅시다.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내릴 곳을 모르고 그냥 향방 없이 하늘로 그냥 내달려버리면 어디 가서 폭파되겠습니까? 반드시 도착 지점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시죠?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가 내릴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인생이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내달리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마치면 어느 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마침이 될 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선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정점을 알았죠. 자신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자기 삶으로 목적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험한 길을 걸었지만 그는 굽힘없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죄수가 되어 배에 실려갈지라도 주님은 그를 그곳까지 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어떤 정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십시오. 가던 길의 방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에 향망 없는 길에 내달리지 마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것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헌신도의 길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다 향후방 없이 하루하루 거저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페이지 넘기듯이 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가장 위대한 사람의 삶의 가치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방향성을 바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갖고 십자가를 질러 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불가능하니까 내를 부인해야만 돼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수고를 다하고도 항상 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하게 자기 인생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언제냐면, 내가 율법 선생이다, 내가 납비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이럴 때는 바울이 전혀 색깔이 안 나타납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사망이 뭐냐,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성을 탄식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사도니 사도라 했다. 바울이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고린도 전서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서서히 자신을 낮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낮아질수록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내가 약함 중에 강함 되셨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그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린아이를 만나도 내가 너보다 못난 사람이다,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야, 내 같은 건 펼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시가 있어요. 나를 살포시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기억나세요? 지뢰받다는 것은 이렇게 짓밟고 지나가소서. 여러분 혹시 옆에 그 부부가 계시거든. 여보, 나를 지뢰받고 지나가소서. 이래 해보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그 길에 설 때 옆에 사람은 정말 해피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나를 경배해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고, 네가 화려한 게 치장을 해야 되고, 네가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어떤 경계에 이르러야 나를 따른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갖춰야만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런 제목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지우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거듭 들으시면서 우리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도 더 걷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결단하고 용기를 부린 그 밤이 새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없고 주님의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들이 선 곳은,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그는 교만한 삶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는 작업하시죠. 그게 고난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엮여졌고 가장 기분 나쁘게 보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지식이 아예 없고 불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힘들어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다 그들을 우호적으로 보세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충만하고 정말로 신령하다고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라고 포장된 바리새인들을 극렬하게 예수님이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뭐라냐면 의식하는 자, 이중적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적용해드리는 내용에서 우리 자신이 걸려든다면 여러분 오늘 회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매우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그들은 말은 옳게 한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살거라. 그러나 그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마라. 말은 옳은 소리 다 하고 선생 노릇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그들은 의식하는 자야. 가증스러운 자들이야. 유선자다. 가면을 쓰고 포장을 잘해요. 심지어 이들이 나중에는 본인들이 거짓된 삶을 살면서 그 거짓된 것이 진실이 되어버린 양 스스로를 속여버립니다. 이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야 천국을 간다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임이 없어요. 애적입니다. 정말 괜찮은 집인데요. 이 5월이 되면 제가 우리 집을 그려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애들에게 그리게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뒤면 벌써 가짜를 그려요. 근데 5, 6, 7살 뒤면 진짜를 그려요. 자기 집의 풍토를. 근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죠. 선풍기가 목이 떨어져갖고 누워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 어떻게 집을 그렸는데 선풍기가 목이 똑 떨어져갖고 이렇게 누워있고 한쪽을 보니까 TV가 이렇게 돌아서 등을 돌리고 있어. 그때는 이 브라운관 있는 큰 TV였어요. 그게 이렇게 삐딱하니 TV가 등을 돌리고 한쪽에 선풍기가 목이 떨어져 누워 계시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거 뭔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한참 머리를 극적이면서 난색은 피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걔도 양심이 지금 흔들리는 거야. 이걸 거짓말을 해야 되냐 직접 해야 되냐 벌써 그게 성숙됐죠. 사람이 여러분 나이들하고 세상을 좀 살아가면 거짓된 것을 잘 만들어냅니다. 야, 위험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네가 데리고 물었죠. 이게 왜 선풍기가 목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게 엄마가 그랬어요. 이게 터졌어요. 엄마가 왜 선풍기를 엄마가 던졌어요. 텔레비는 왜 그냥 등 돌리고 있어? 아빠가 차삐있어요. 그 집이 어떤 그림이 나왔죠. 아이에게는 자기 집의 그림은 선풍기는 목이 떨어지고 TV는 돌아선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니의 날 오셔서 시험이 들었어요. 애가 너무 솔직한 것 같죠. 근데 그게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수를 한 거죠, 어린애가.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냥 말싸움에 이제 폭력적인 가구를 집어 던지는 수준까지 발전된 거잖아. 근데 그거를 벌써 7살 되는 아이는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기가 뭡니까? 화일선저 의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이 보이지 하나니 또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 예수님은 정직함을 기대하십니다. 옳은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용이 다른 길을 걸었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한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도 하고 마음이 거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서서히 세상이 좋아 보일 때가 옵니다. 새방언을 말하고 밤새워 기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떠들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살살 내려놓고 기도 없이도 괜찮은 듯 살아갑니다. 슬쩍슬쩍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점점 나아지니까 나도 멋 좀 부리고 싶고 놀이도 다니고 싶어지며 살살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제가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옷이 품질이 바뀌어지고 바르는 화장품 도수가 달라집니다. 살살 바꿔지죠. 제가 종종 이제 걱정하는 도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입술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저는 걱정이 높아져 갑니다. 뭔가 있어. 너 공부 들어가냐? 물어봅니다. 걔들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의 맛을 잃어버리면 겉으로 이렇게 색깔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색깔을 보시면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신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예쁘게 하라는 것을 제가 맞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 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하십시오. 뭣도 내십시오. 그러나 마음까지 세상으로 뺏기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또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도 또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걸 보죠. 우리 주님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이 좋아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토록 목마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서서히 기도를 접어가면서 그것도 자연현상인 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에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같이 너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앞뒤어 노래를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오늘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자신을 낮추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이 마음을 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슴에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 내 삶의 성경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표가 전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한 발짝 주님 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가와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영을 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를 사용하시되 복음의 전사로 사용하소서. 주님, 제 기업을 사용하시되 영혼 살리는 기업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욕심 많게 육신의 질병으로 솟아날 길이 없던 녹펠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재원을 줬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틀었을 때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